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부모된 마음으로서는 동일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6년 만에 7년 만에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라고 자랑을 하지요. 그만큼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죠. 참 오래 걸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약속을 해주신 그 내용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 일이냐고. 무슨 내용을 깔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직접 찾아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9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대화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보인 반응이 피식 웃어버리는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진짜로 웃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을 때 피식 웃었던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사라의 웃음은 진짜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고, 사라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건 굉장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자기 계산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받겠구나라는 것까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시간 계산은 자기 계산이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현실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 진짜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웃었겠지요. 자식을 얻었으니까요. 어쨌든 결과로 말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얻으니 참 좋다, 참 기쁘다, 둘이서 굉장히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거 우리가 계산이 틀렸다 그러면서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들을 낳을 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섭하다, 찾아오다, 개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은 여러 번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들어오시는가? 약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섭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져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약속하셨으면 됐어요. 그건 다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브라함도 잠시 그 생각했잖아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방 그것이 나타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우리 방법대로 해보자. 더 이상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스마엘을 얻어서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웃을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람의 본질적 변화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간섭이 없이는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좀처럼 안 바뀌는 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진짜 바뀝니다. 개입과 간섭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너무나 큰 복이 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거지요. 아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옆에서 쳐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행복이라 여겨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막히고 되는 일 제대로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가? 그거 되게 귀찮네, 좀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자주자주 좀 달라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개입하시려면 진작 개입하시지 이제 와서 개입하십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아들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아들 다른 아들이야 라고 할 때 다른 아들 주려면 처음부터 주시지, 이 좀 잘 키우고 재미 보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셔서 간섭해 주셔야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오셔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스마엘로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약속한 거기까지 너 가야 된다,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시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따라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런 사건 하나에만 국한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이삭이 참 귀한 아들이지요. 왜 귀한 아들이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이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가려고 그래요.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훨씬 열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상태와 환경, 여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해서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네 집에 나는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이삭에게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상황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식솔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같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웃음을 되찾은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이때의 감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해방의 감격이지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찬양이 절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러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고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 웃지 아니할 사람, 이 기쁨의 웃음을 머금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사람은 어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쁨과 웃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history죠. 이게 사실 his story가 결합된 단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역사에는 큰 줄기도 있겠지만 작은 가지도 있겠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큰 강물도 있겠지만은 작은 시냇물도 있겠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분이 주관하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 때나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무 시대 아무 때 대충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모든 사건 상황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시간 계산했겠지요.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계산한 시간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에게는 시간 더 이상의 계산은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렇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산을 자기식으로 계산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내 삶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삭이 태어나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내용을 내가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는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칫 우리가 가볍게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건 기적이야. 여자의 나이 90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세 자손들이 이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고 들었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베푸실 거야. 단순히 그 사건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야, 이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90세 여인의 나이는 절망입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손톱만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죠.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 생명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지속해야 내가 가야 되는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의 자세, 태도 확연히 달랐겠지요. 하나님,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더 길지는 몰라도 그냥 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치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들려주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부릅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왜 십자가를 계속 손에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까? 거기에 뭐기에? 저 나무 토막이 뭐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표시죠. 저거 보면 살 수 있어, 저거 붙들면 살 수 있어, 저거 따라가면 살 수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타이밍 계산으로 하나님 왜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힘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가 보네요. 기다리기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인내할 힘을 주십시오.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될 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음이 사라진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입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만연한 웃음이 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